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 참 좋네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희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날 제가 병상에서 몇 번이고 불러드렸던 찬송이라 그때 일도 생각나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시대, 버젓이 우상숭배를 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그게 아합왕 시대였죠. 엘리야는 이제부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폭탄 선언을 하고 그릿 시냇가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릿 시내에 물이 마를 때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9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다시 물어봤을지 몰라요. 어디로 가라고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보시면은 사마리아가 저기 중간쯤에 있어요.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디셉이라고 검은 글씨로 써 있는데 보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는 사실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던 것이죠. 자, 여기에 있다가요,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이요. 사르밧은 저 위에 시돈 땅, 거기에 속한 마을입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세벨의 친정이거든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몰살하고 바알 종교를 국교로 만든 장본인 이세벨. 지금 3년 기근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초래했던 그 장본인,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 왕 엣바알이었죠. 시돈은요, 바알 숭배의 본산이에요. 심장부예요. 거기로 가라시는 것이에요. 바알 숭배자들의 땅, 거기로 가라. 적진 한복판으로 가라는 것이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씀일까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적진 한복판 되게 좋아하십니다. 애굽을 무너뜨릴 모세를 적진 한복판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사울 정권을 대체할 다윗을 사울 왕 바로 옆에서 키우십니다. 바알 숭배의 허상을 드러낼 엘리야를 바알 숭배의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일까요? 내가 바알의 본토에서 바알의 헛됨을 드러낼 것이다. 바알을 무너뜨릴 것이다. 마치 블레셋 땅 한복판에서, 그것도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을 엎드려뜨리고 무너뜨렸던 것처럼. 자, 엘리야는 시돈 땅, 바알 숭배 땅으로 왔습니다. 와 보니까요, 여기도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비와 바람의 신이라는 바알은 자기 안방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돈 땅 안에조차 비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시돈 땅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오직 하나님만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시돈 땅에 알리고 적진 한복판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적진 한복판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지금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무엇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땅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으라는 것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올라갔을 것이에요. 주님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시돈 한복판에 가서 바알의 헛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것처럼 제자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양식의 주인이에요. 양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서 드러내라. 이 메마른 땅 적진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미리 준비해둔 사람이 있다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르밧에 있는 어떤 과부였어요. 과부는 그 당시에 극빈층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남성 없이 여성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거든요. 성경에 끊임없이 이 세 사람, 사회적 약자 돌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극심한 기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임을 나타낼 통로로 하나님이 한 과부를 지목하셨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제가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써놨어요. 선교지에 선교팀이 방문했다. 정말 꼭 필요했던 책상, 걸상, 학용품 등을 지원해주고 가셨다. 아, 하나님, 부자를 통해 편안히 받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의 후원을 받게 하셔서 우리로 편치 못하게 하시고 송구함으로 받고 두려움으로 받고 이 공급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잊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르밧의 최고 부자를 준비해 놓으셨더라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했을 텐데, 여러분, 시돈 땅 그 당시 최고의 무역항이었잖아요. 제일 항구였잖아요. 부자들도 꽤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 가장 가난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이 공급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최고의 부자라는 아합조차도 양식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 멀리 이방 땅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조차 하나님은
얼마든지 양식을 주실 수 있음을 보이실 것입니다.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라. 방식도 좀 달라집니다. 그리스 시내가에서는요,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자연 질서를 통해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닿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 먹이십니다. 바알은 자신을 이렇게 선전했죠. 나는 비와 바람의 신이라 내가 비를 내려 너희들에게 양식과 풍요를 준다 했습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 비를 내려 너희에게 양식을 주기도 하거니와 비가 없어도 나는 너희에게 양식을 준다. 비를 내려 너희를 풍요롭게도 하거니와 비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풍요롭게 한다. 이삭은 흉년의 때 100배나 거둡니다.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5,000명을 배부르게 합니다. 나는 비가 없어도 너희들을 얼마든지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보통은요, 비를 내려서 풍요롭게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가 없어도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봅시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비를 내려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늘을 닫으실 때는 까마귀를 보내주기도 하시고 때로 적진 한복판에서는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맞는 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실 것이에요. 자, 엘리야가 시돈 땅에 도착해 보니까요,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해서 아들에게 먹이고 이제 죽으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비장했을까요? 마지막 음식을 자식에게 주어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가뭄은 길어지고 더 이상 양식을 구할 때는 없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양식을 내어놓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양식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내 아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리라. 이 순간 이 여인이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식에게 먹일 마지막 음식을 바치라니요. 모성애를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부성애를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받아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제단이 여기에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로 받은 것처럼 이 여인은 아들을 도로 받습니다. 마지막 음식이 될 뻔했던 양식은 가뭄 내내 떨어지지 않고 아들의 양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이 비이건 시냇물이건 까마귀이건 통의 가루이건 병의 기름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에요. 사실 하나님 그동안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러나 그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알을 쫓아 집을 나왔어요. 남편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살 길은 하나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진실함으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자, 첫 번째는 땅의 주인이심을 알리라 그랬죠. 두 번째는 양식의 주인이심을 알리라. 세 번째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리라는 것이요. 이 집에 사건이 터집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더니 그만 죽고 말았어요. 17절은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2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기적 후에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바깥에는요 기근으로 난리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오직 유독 이 집에만 양식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한겨울의 따뜻한 방안처럼 이 가정에만 양식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 후에 찾아온 일이라 충격은 더 컸어요.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말이 엘리야는 아팠을 것입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쁨을 주어야지 왜 고통을 줍니까? 생명을 가져와야지 왜 죽음을 가지고 옵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냐고. 이 말이 얼마나 엘리야의 가슴에 박혔는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거기에 엘리야가요 또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내가 우고하는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재앙을 내리십니까? 전에도 그랬었죠. 아방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래서 전했습니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3년 반 동안 이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 굶주림과 아우성과 울부짖음을 보고 들으면서 내가 지금 맞게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게 맞나? 그런 회의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재앙이 또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사역을 하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니 나는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인가? 깊은 회의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요, 처음 건넨 인사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그러지 않아도요. 밖에서는 엘리야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고,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고, 엘리야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안에서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것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왜 나에게 와서 이런 고통을 주느냐?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여러분, 이런 회의 들 때 없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그 뜻대로 했는데요, 혼란과 고통이 야기될 때, 이거 내가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괜히 고통만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아합의 말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닌가? 사역의 결과 비가 오고 형통하고 기쁨이 오고 그래야 좋잖아요. 근데 사역의 결과 기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요. 여러분, 갈멜산 그 유명한 기도 대결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요, 엘리야가 3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첫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신 것 보여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주의 뜻대로 하는 일 맞습니까?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불을 내려서, 즉시로 불을 내려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에요. 이게 진짜 맞나? 가만히나 있을 걸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랬더니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랬더니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에요. 자,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라. 나는 그 죄를 드러내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이라. 죄 위에 양식이 있을 수 없고 죄 위에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지시도록, 치료하시도록, 너희를 고치시도록 내가 너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중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고통이 찾아오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 오히려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가중된다면은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시고 고치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신 중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아들 다시 살려주십니다. 바알은 한 번도 생명을 살려준 적이 없죠. 그러나 여호와는 이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2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끝도 마지막도 이렇게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런 인사를 받게 될 것이요. 기근과 고통의 긴 터널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와 생명을 얻은 후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풍요를 얻었습니다. 전에 우리 청년부인가요? 중고등부인가요? 땡큐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 내용이 이런 것이죠. 천국에 갔더니요, 한 사람씩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수고 때문에, 당신의 섬김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와서 인사하고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서 맡게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나의 임지에 가서, 나의 적진 한복판에 가서, 그것이 세상 어디든지, 나의 직장, 나의 일터든지, 나의 가정이든지,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